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비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대주제 가운데 귀신 들림과 축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귀신 들리는 것과 축사. 귀신 들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리는 것으로 오해되고 착각되는 일들도 존재해 왔기도 합니다. 과거에서는 아직 간질에 대하여 채 알려지지 아니해서 요즘에는 간질 그러면 뇌전증, 뇌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것인 것을 대부분 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통 간질, 뇌전증을 앓는 사람들이 인구의 0.5%에서 1%까지 됩니다. 알려진 우리나라의 뇌전증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약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약 14만 명 이런 자료가 과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뇌전증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귀신 들림으로 오해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귀신 들림의 현상이나 증상 같은 것이 어떨 때는 뇌전증, 간질과
꽤 유사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간질처럼 나타났던 일들도 사실은 많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뚜렷하게 구분될 때도 있으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간질, 내전증 약들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간질을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에 보내서 지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80년대 이럴 때 기도원 생활을 꽤 할 때는 간질을 앓는 환자 같은 이들이 기도원에 함께 지내고 그렇게 해서 좀 친하게 지냈던 동생들 같은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귀신 들림에 대한 것 또한 귀신 들리는 것도 꽤 다양한 양상과 정도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로잡혀 버리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꽤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로잡았다가 정상인의 생활이 가능했다가 사로잡았다가 정상인의 생활이 가능했다가 그러한 것들은 그래도 꽤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래도 종종은 볼 수 있을 거다. 물론 소경되어져서 눈과 귀가 닫히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귀신도 없어. 귀신 들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없어. 그렇게 될런지 몰라도 잘 눈을 뜨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귀신에게 사로잡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은 이들이 사역적으로 정상적이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왜냐하면 그런 이들이 자신에게 역사하는 악한 역사들을 꽤 인지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 나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사역자들에게 청하였을 때에 사역자들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며 발작이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도원 원장님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저는 많은 경우 함께 있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발작하고 하는 것은 너무 흔하게 보아서 놀랍고 특별한 일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정도에 따라 틀린데 이 귀신 들림을 주제로 말씀을 어느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상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삼박자 정도가 딱 맞아야 됩니다. 삼박자. 삼박자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사역자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이따가도 마가복음 16장을 볼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등등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이러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은사를 믿는 사람 그 누구나가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모든 우리 믿는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12 사도들에게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물론 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고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누가복음 9장 1절은 좀 더 첨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까지 누가복음 9장 1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의 상당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상당한 포인트가. 그래서 마가복음 이 6장 7절에서는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도 주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아무나 다 와봐. 쫓아내줄게. 이미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 그렇게 쉽게 되느냐 그러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좀 위로 올라가서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마가복음의 6장 1절로 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고향은 나사렛이지요. 제자들도 조춘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주님 아래에 주님의 형제들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었다. 그 외에 누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지기로는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가 기록한 것이다 합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주님을 배척했다. 배척했다.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냥 100%다 그랬다가 아니라 뭐 90 몇 프로 이상 혹은 80 몇 퍼센트 이상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주님께서 이 본 동네에서 30살 즈음에까지 계셨기 때문에 또한 요셉을 이어서 목수일을 주로 하셨다 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목수일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다니셨겠지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혹은 평범 이하의 사람처럼 보였기도 했겠지요. 이사야서에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최소한 외형적으로 볼품 없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확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화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처럼 서양의 유명한 배우, 잘생긴 배우, 그러한 배우였다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저 청년이 있는데 우리 사위 삼고 싶어. 너무나 멋지고 잘생겼어. 개천에서 용날 만한 사람이야.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생겼고 잘났고,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 예수라는 이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랬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이 오셨다. 좋은 풍채도 없이 오셨다 합니다. 4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은 모든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요. 한량없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부으심 속에 계셨고, 또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주님 입장에서는 퍼펙트한데,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 또한 권능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는 믿음이 있어서 아무도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 또한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권세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그 누구나가 와서 나 좀 고쳐보세요 한다 해서 고쳐지느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권세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나 좀 자유케 해보세요. 내 자식 좀 자유케 해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 첫째는 그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세 능력을 받은 사람. 당연히 우리 주님은 퍼펙트 아시죠? 사도들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6장 7절에 받으셨다. 그게 첫 번째. 이 나사렛 동네 일에 있어서 두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만 혜택을 받았다 그만. 소수만. 다수는 안 돼. 다수는 안 되고 소수만. 그 다음에 권능은 권능 차원, 치유 차원을 넘어서서 권능이 필요한 것까지는 안 돼. 병든 사람 얼마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누구나가 다 고쳐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같이 약이나 병원, 의료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기대수명, 평균수명은 얼마나 짧았던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다 가족 중에나 그 누구나 안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자 와봐.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너희 누구나가 다 내게 고침 받아봐. 맛을 보란 말이야. 맛을 봐. 그러면 나를 너희가 최소한 선지자라도 메시아까지는 아니어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병을 고칠 권세가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고 주님 사랑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믿음 이야기가 6장 6절에 나옵니다.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느냐, 또한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느냐. 그 이유가 6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상히 여기셨지? 저희들이 믿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가 아니라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었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해. 그런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상한 일. 정상적인 일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치유나 축사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사람. 당연히 우리 주님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삼박자,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것은 말씀을 살펴보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도들의 것을 봐보십시다. 6장 12절, 13절로 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로 당시에 사용되었던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가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콩기름 같은 것은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요.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3절 상반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야, 그러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사도들이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 다음에 어리석어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그렇지 않다고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은사와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희한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것은 70년, 80년대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 혹은 기도원 원장님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이들이 많았더랬습니다.
부흥사들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많기도 했습니다. 또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공격의 방법 가운데 귀신 들림을 통하여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예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빈번했습니다. 제 외사촌 누나가 어느 때 어떤 남자와 이제 살림을 살게 되었는데 그 남자를 매형이라고 제 입장에서는 하지요. 그러면은 그가 귀신이 때때로 들립니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주기적이든지 불규칙적이든지 간에 귀신이 한 번씩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외사촌 누나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 매형이 귀신 들렸을 때는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래서 제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귀신 들린 매형을 제가 잡고 어거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발작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러거나 2주에 한 번 그러거나 자주 그럽니다. 이게 보통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는 멀쩡한 사람이다가 다시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으면 발작하면 며칠 그러기도 하는데 제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발작하면은 난리를 피워요. 막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데려가고 이 기도원도 데려가고 저 집회에 능력 있다는 부흥사 목사님이 오면 그리도 데려가고. 근데 아무도 못 쫓아냈어요. 아무도 못 쫓아내. 결론부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기도원에 전전하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령하다는 능력을 추구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은 목회자들, 부흥사들이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을 시대에도요. 그렇게 사로잡았다가 놨다가 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한 번에 이제 귀신이 너무 들려서 발작을 많이 해서 어느 기도원에 같이 가는 중이었어요. 외사촌 누나하고 저하고 매형하고 함께 이제 가자고 그렇게 해서 귀신이 발작하니까 제가 힘으로 어거해서 데려가서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제발 좀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데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귀신이 발작해도 어거가 좀 됐는데 갑자기 이제 발작해가지고 제가 다가가니까 품에서 칼을 숨겨왔던 걸 끄집어내서 저를 찌르려고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러났지요.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칼을 숨겨놨다가 휘두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기도원에 이제 수용하는 곳에 넣었어요. 거기에서 자살해 죽은 거거든요. 못 쫓아내. 이게 얼마나 귀신 역사가 강성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방식을 좀 정체를 감추는 방식으로 지금은 꽤 사람들 어그하고 사로잡을 수도 있는데, 나 없다, 우리 귀신들 없다 하는 방식으로 꽤 바꾼 일면도 있다고 보아요. 숨는 게 능력이죠. 정체를 숨기고 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조종하고 역사하고 끌고 가는. 더군다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도록 숨어서 가치관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조장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기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뜬금없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발작하는 그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을 그 다음부터는 많이 경험해 오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도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숨어져 있던 귀신이 정체 드러나고 발작을 하니까 스스로도 당황스럽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어 왔어요. 제 선친께서 82년에 배에서 선원으로 계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난 다음에 제 동생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도 얼마간은 멀쩡하게 있다가 제 동생이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형이 중학교 3학년 때고 그렇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간은 멀쩡하게 있다가 귀신에 그 다음에는 또 사로잡혀서 산으로 들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데리고 오면은 또 멀쩡하게 얼마 있다가 또 귀신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82년도다 그럴 때도 얼마나 신령한 목사님들이 꽤 있을 때입니까? 부흥회도 참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아들 셋을 길러야 되는데 그 중에서 막내 아들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귀신이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면 때로 꿈에 때로 환상에 어느 산에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산에 가면 거기가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니까 어리니까 데리고 오면 되지. 힘으로 데리고 왔다가 다시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면 또 어디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하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시면 또 어느 산 어느 들판에 가면 또 거기 있어요. 또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일하시면서도 어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 줄 수 있을까? 이 집회에, 이 부흥회에, 이 기도원에, 저 기도원에. 그렇게 시간만 되면 동생을 자유케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데리고 다닌 시간이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5년은 되는 것 같아요. 86년인가 7년 이럴 때. 한 5년은 되는 것 같아요. 5년은. 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신령하다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쫓아내줬느냐 그 귀신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이 주의 종에게 저 주의 종에게 저 능력 있다는 주의 종에게 저 능력 있다는 기도원에 그렇게 데려가도 못 쫓아내줘서 결국은 동생을 데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어머니께서 금식을 하시고 동생도 금식을 시키면서 강제로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3일 동안을 울고불고 매달리고 결국은 5년 동안을 이 목사님 저 목사님, 그래 당시에는 은사받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주 희소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많았어요. 고린도전서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이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동생을 5년여를 그 누구도 자유케 해줄 수 없었어요. 3일을 금식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은사 능력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다음에 동생을 데리고 하산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잡히고 들리는 귀신이 이제 물러났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해서 우리 책임인 악한 영, 마귀, 더러운 귀신. 우리 책임.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여 물리쳐야 될 그러한 삶에서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원수 마귀 역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그렇게 해서 겨우 쫓아냈어요. 물론 그 다음에는 참 많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쫓아내고 그런 삶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때 이후로 참 오랫동안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어쨌든 그래도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귀신을 어머니 조은사님께서는 기도원 원장님을 오래 하시면서나 또한 목회하시면서나 많이 귀신을 쫓아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로잡히고 들린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쉽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24절부터 수로보닉의 여인과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 지경으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도 사람들이 환영하기보다도 핍박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그들이 주님을 공격하냐? 그러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펴가지고 쫓아낸다. 그렇게 모함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은 두로지경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했으나 숨길 수 없더라.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 어린 딸 같은 경우야 귀신이 들렸어도 자기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나 이제 귀신이 들린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자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될 때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고 한다고 합시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그 정도, 그 이상은 이제 거의 24시간 동안 사로잡는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들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래에 얼마 동안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또한 얼마 동안 잡는 양상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제 믿음을 가질 나이가 되고 그렇다면 가령 한 15살만 됐다고 합시다. 중학생이잖아요. 그 아이가 충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어린 딸 같은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혹은 성인 된 사람들이든지 귀신이 들렸다가 놨다가 그럴 때에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냐 그러면 제정신일 때 포인트를 둡니다. 3일 동안 잡았다가 일주일 가운데 4일은 왔다 그럴 때 그 4일 동안에 제정신일 때에 과연 그가 주님을 믿느냐, 또한 그의 믿음은 어찌 되느냐, 그가 죄에 대하여 회개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렇게 되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회개시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쉬워진다는 것이 일조일석에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귀신의 역사가 약해지고요. 약해지고 그 사람이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성령 충만까지도 받는다면 귀신의 힘은 훨씬 더 약화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 생활까지 뜨겁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충분히 자유케 될 수도 있더라. 그러나 제정신을 차렸는데 제정신을 차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그의 죄의 문제지요. 용서의 문제도 다루고 원망의 문제도 다루고 미움의 문제도 다루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회개들을 다루어야 하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라야 되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하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며칠이나 몇 시간의 동안에 그냥 떠나가라 물러가라 자유케 되라. 그럴 성질의 것은 되지 아니하거든요. 마가복음 7장이나 또한 마가복음 9장 같은 때에 어린 아이를 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한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나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의 믿음. 물론 첫째는 당연한 거예요. 사역자의 은사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사역자가 은사와 능력을 받았느냐. 모든 주의 종이 받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시대에도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사촌 누나의 남편 되었던 매형은 기도원에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노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드리기도 했어요. 자, 봐보십시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를 해요. 간구한다는 건 전제가 있죠. 전제가.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쨌든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누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은사 아니라 은사의 할아버지, 속된 말로 하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야 돼요. 맡겨놓은 것처럼 당신 뭐 은사 있어? 능력 있어? 치유의 은사 있다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해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함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치유, 축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케 됨이 필요한 사람 혹은 치유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를 의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해야 돼요.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요.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는 것이 그냥 사정 좀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것은 절대 간구 아니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7번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구를 했지요. 한 번의 간구에서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간구였습니다. 그런 것을 7번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를 하셨지요. 3번 간구를 하셨는데 한 번의 간구 때에 주로 1시간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3번의 간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간구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할 정도로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도울 정도로 주님께서는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도하고 간구는 아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간구 기도로 할 때 되면 찌내기 빠지고 힘이 빠져요. 그것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구 기도가 뭔지를 잘 경험하거나 겪지 않은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생각외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순한 소원이고 단순한 기도, 그걸로 되지 않고 간구가 되어져야지 될 수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간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법도 7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되고 대개는 간구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원하느냐 바라느냐,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바라고 원하느냐, 진실로 간구를 해야 되지요. 이 여인은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을 개들로 주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되고 이방인들은 개들이 되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성길나서 가버려도 할 말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서 귀신은 쫓겨나지 않겠지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어린 딸 같은 경우는 그 딸의 믿음으로는 자유케 될 수 없지요. 어린 딸이니까 뭘 모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믿음이 필요하죠. 앞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야, 너희가 믿음이 없어도 내가 내 능력, 내 권능, 내 사랑으로 다 가능하게 해줄 거야. 결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대답하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보통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보통 겸손의 말이 아니고 진실로 주여 올소이다. 개들이라 했는데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러지. 어찌 그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소이다 그럽니다.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최상의 믿음 가운데 하나인 그 최상의 믿음 가운데 어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백부장의 믿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어느 중풍병자가 있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서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뚫은 지붕을 통해서 주님께 끌어내리지요.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 주님께 데려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나아가서 남의 집에 천장,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렇게 해서 큰 재산이 나갈지언정 이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귀하고 나머지 지붕을 뜯어버려가지고 돈만 나가고 이 중풍병자가 안 고쳐지면 손해 아니야. 그런 게 일점 없습니다. 그런 불신앙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는 많은 경우에 그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대반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조차 구함보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서 왜 안 하시냐고 하는 어리석은 일도 아주 많기도 합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9장으로 가십시다. 9장 14절로 가십시다. 9장 14절부터입니다. 9장 13절까지는 주님께서 3명의 사도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고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변화산에 왔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이 높은 산을 주님께서 변화되신 산이다 해서 변화산이라 지칭합니다. 사도 12명 가운데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남은 사도 9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돌아오십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9명의 제자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하고 있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자유케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선생님의 제자들 9명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왜 못 쫓아냈는지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산 이들은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멈춰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을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할 때가 되고야 맙니다.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 외치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이제 막 싱싱하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고 각 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외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요. 쫓겨나가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 근데 이제 갓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경우는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또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영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어있고 그런 삶과 그들이 받은 은사와 능력 간의 관계성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깨어있지 않고 잠들고 병들고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정욕을 위해 쓰거나 애언 은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육에서 나오는 애언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돈벌이 목적으로 애언을 하는 등등등 그런 길로 갔을 때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거두어지기도 하고요. 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처음 받을 때 가장 강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해져 버리는. 저도 과거에 찬양 은사를 받았습니다. 찬양 은사라는 게 제 자신의 수준에서 받은 찬양의 은사인데 그것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거의 한 제 생각으로는 80-90%는 사라지고요. 한 10% 20%만 남아요. 물론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 찬양 은사에 제가 경험하기로 참 놀랍고 뜨겁고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러한 찬양 은사를 80-90%가 사라지고 10% 20% 그걸로 저는 그때 찬양 은사를 받았을 때가 한 2001년 2년 이럴 때인데요. 그때 이후로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다 안 까먹은 것에 차라리 저는 감사하는 입장이에요. 거기에서 그때 받았던 것으로서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러면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 받았을 때가 가장 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맞는 건 아닌데 그냥 체험상은 90% 이상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다수는 과거보다 이제 10분의 1도 채 안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세 나눠주셨는데, 이제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음에 공생애가 다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이 권세가 어찌 되었느냐. 그러니까 사역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삼박자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히 그것도 귀신 들림의 경우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세 가지에서 첫 번째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느냐가 첫 번째다. 받았느냐? 받았다 해도 그냥은 안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병든 사람 같으면은 병든 사람의 그 믿음이 있느냐. 병든 사람이 해당이 안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합당한 권세를 가진 부모 같은 이들이 믿음이 있느냐.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린 아이일 때 부모가 그 믿음이 있느냐. 그냥 당신이 한번 해주려면 해줘봐 가지고는 해당이 없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완전히 들린 경우가 아니고 들렸다가 낫다가 그렇고, 최소한은 그 사람이 청소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이다면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이 그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혹은 그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불붙여 왔느냐,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된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봐보십시다. 9장 17절로 가십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에서 도대체 왜 능히 하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님께 받았는데 왜 하지 못했지? 9명 사도들이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지? 그래서 귀신 들림의 경우에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되지 않는다. 사도들 9명이 모여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사도 9명이 모여도 안 돼. 정확하게 이 누가복음이나 혹은 마가복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받은 사도들 9명이 모였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1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하고, 또한 14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동일한 사건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7절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합니다. 요 마가복음 9장 19절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태복음 17장 17절은 패역하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기에서는 주님의 9명의 제자들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로 갔을 때에 주님의 9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에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어간 세대여.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거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었다 그 말이 충분하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기계를 작동할 때에 그 기계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 필요한 정도의 전기, 자동차도 운행할 정도의 기름, 연료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제 어릴 때는 연탄을 떼었습니다. 연탄을 좀 늦게 갈아버리면 새 연탄에 불을 붙일 정도의 힘이 남은 연탄에 없을 때는 불을 못 붙이고 꺼져버려요. 이게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긴 하지만 9명의 사도들은 믿음이 적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그때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나 정로는 아닙니다만은 성령 은사와 능력을 받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그 은사와 능력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 혈기를 따라서 마음대로 써버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 왔어요.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약해져 가버렸던 것이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부흥사 목사입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버리면 흔적밖에 안 남고 사라져버리는 이들을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으로 하면 사도들의 문제는 믿음이 적은 문제다. 믿음이 적은 문제다. 라는 걸 확연히 알 수가 있고 다시 마가복음 9장 19절로 와서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문제다.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 19절 하반으로 갑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것이 때로는 간질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간질과 귀신 들림에 대하여 꽤 구분되어져 가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일들도 또한 간질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간질 현상과 거의 유사하고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뇌전증하고요. 21절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이렇게 장악하면 그 신체까지도 장악했어요. 끌고 다니는 것이니까요. 물에도 불에도 던져버려요. 심지어 귀신이 아주 강렬하게 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아예 도로로 끌고 갔어요. 트럭이 지나가고 자가용 지나가는데도 던져버리는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4절로 가십시다.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최소한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이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하신 책망이었다는 것을 잘 알아먹지요. 잘 알아먹어. 너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책망인 걸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자유케 되지 못한 것이 사도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에 대해서는 앞에 수오보니게 여인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았고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신 것에 대한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는 말씀과 함께도 살펴보았습니다. 24절은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고 말씀이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다를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 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를 기록하게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태복음의 상당한 포인트가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다려 보세요. 사도들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1시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2시간 할게요. 3시간 할게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갈멜산에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할게요. 그런 이야기일까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1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 줄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럴 때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전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강건하다, 믿음이 탁월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지요. 되지 않아요. 바른 기도 생활 없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이 될 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에 연료를 채우지 아니하고 좋은 자동차 메이커만으로
자동차가 운행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볼 때에 사도들이 기도 생활에 등한히 했음을 우리가 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이 9명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 말고 이 9명은 기도 생활에 등한히 해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단지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전능하신 아버지와 함께 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면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 생활이 삶 속에서 약화되고 사라졌고 그랬음에 그들의 믿음이 강렬할 수가 없죠. 강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마태복음 17장에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지.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24시간을 기도해야지 쫓아내겠다. 그리고 24시간 기도하고 두 번째 사람 데려왔나? 이 사람 12시간만 기도하면 되겠네. 12시간 동안 떠나가라 물러가라 주여. 그리고 이 사람은 3시간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몇 시간 동안 씨름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삼박자가 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사도들이 받은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 그 권세에 있어서 그것이 충분하고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고 나타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바쁘고 기적 이적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피신하여 있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일들 속에서 기도가 약화되면서 믿음이 같이 약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이나 동일한 사건의 말씀인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7절 18절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과거에 이단 사입이었던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는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독약을 먹고 집단 자살을 하기도 했지요. 나아가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다 한 다음에 자신의 자식들이 병들었는데 충분히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호전되고 나을 것을 말씀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맹신적 맹목적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도 안 받았으면서
믿습니다. 내 자식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이 비극들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 광신자들이다 그래. 광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읽으면서 멋대로 하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그럴 때에도 독사를 잡았는데 독사가 물겠지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상은 끔찍한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던 경우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중에 배가 난파해서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되었던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렇게 예기치 않게 사도 바울이 끔찍한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독사를 잡은 다음에 물려서 쓰러지고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 마가복음 16장 18절대로 우리가 독을 마셔보자 죽느냐 아무 해도 받지 않는가 보자. 그것은 정신 나간 짓이 되어지죠. 나아가서는 봐봐라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단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은다 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 결과는 안 나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우리 주님은 거짓말장이, 약속을 안 지키네. 또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야 되는데 안 가네? 안 가? 그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마귀, 물리쳐야 되는 악한 영의 역사, 또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악한 날에게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음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지 단순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세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되었어. 지킴받아 보호받아 마귀는 건드리지 못해 떠나갈 거야. 그런 것은 상당한 망상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처럼 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다 되는 거야. 실제적인 귀신의 역사와 공격 나아가 이러한 참담한 귀신 들림 같은 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면 쉽게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사로잡았다가 놓았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변에서는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아주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주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섬기는가. 그럴 때는 이제 당사자의 문제가 가장 크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어떻게 구하는가. 그가 제정신일 때, 물론 그러나 귀신이 사로잡았다가 낫다고 해서 그 귀신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당한 부분에 곤란과 문제를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함께 돕고 섬기기도 하고 주변에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오도록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함 같이 너희를 모으리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해야 돼. 당사자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림이 간혹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들 가운데 있는데 자유케 되려면 이 세 가지의 것이 함께 있어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귀신을 제어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 은사와 능력의 정도가 또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할 때도 음악적인 재능의 정도가 다 틀리잖아요. 틀려. 그런 것처럼 스포츠에 재능이 있다 그럴 때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또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분량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귀신 들림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쉽지는 않으나 점점 이 귀신 들림이 많아지는 시대라면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더 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 가운데 더 놀라운 그러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주 놀라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이들도 있을 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물리쳐야 돼. 우리가 물리쳐야 돼. 그런 부분에서 또한 사역자들은 함께 돕는 지위 위치에 있는 것이고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물리치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의 지체됨 속에서 섬기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지도 못하고 많은 재물들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직업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함이 더 가치가 있게 여겨져서 거룩한 것들,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섬김으로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또한 봉사에 섬김에 무능력한 어리석은 저희가 되고야 맙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어져서 일확천금적으로 일조일석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을 꿈꾸기도 합니다마는 겸손하게 겸비하게 전능하신 아버지께 엎드리며 나아가서 기도하며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강한 더 성장한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쓰임 받으며 또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